인간의 참된 행복,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해 주심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인간의 참된 복,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요. 인간의 참된 가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요. 인간의 참된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의 그 본질과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다면 인간은 참으로 껍데기 혹은 지푸라기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세상의 존재는 늘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어떤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자신의 행복, 자신의 기쁨, 자신의 자랑, 자신의 복이 다른 어떤 곳에서부터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인간은 늘 영적인 면에서는 늘 허기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허기질 수밖에 없고 늘 그래서 뭔가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갈망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이게 실제적으로 뭔데? 이게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느끼는 건데 그것을 거기서 찾지를 못하고 어디서 찾아가게 되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죠? 세상의 어떤 것들을 채워감으로써 찾아가려고 하죠. 대부분 물질을 통해서 그것들을 얻어가려고 해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지난번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 안에 무언가 결핍을 느끼는 것은 그것을 채울 만한 어떤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결핍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배고픔을 느끼는 것, 그걸 채울 수 있는 음식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영적으로 어떤 결핍을 느끼는 것, 이것은 뭐가 있다는 거죠? 그 영적 결핍을 채울 만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땅에 채워야 될 것들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가지고 그걸 채워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것들을 넘보게 되고 또 그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또 그것들을 힘이 닿는 대로 먹어치우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떤 존재, 여기서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누구와 같은 존재? 누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의 행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얘기하는지. 누구? 뭐라고 했는데? 형이는 어디 갔지? 화장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자기 스스로를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부단히 어떤 세상의 힘들, 권력들 이것들을 취하여 모든 다른 것들을 그 발 안에 홀리고 그 속에서 물리적인 힘들, 동문에서 자신의 어떤 영광을 취하는 자들. 그래서 이들을 대표로 한 사람들이 누구였죠? 이들의 대표자가 인간의 보통은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기억하세요? 기억을 못하시던가. 자, 그래서 이들이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취할 수 있는 행복은 잠깐 우리들이 맛볼 수 있는
잠깐 기쁘다가 말만한 어떤 것들이 불과하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지금 하늘과 땅을 이제 대조적인 개념을 딱 사용을 해서 이제 타락한 인간이 하늘과 땅, 즉 혼합돼서는 안 될 하늘의 질서와 땅의 어떤 조화들 이것들을 파괴했음을 지금 이 대조적인 사람에게서 사람이 땅에 번성할 때 그 딸들이 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혼인했다는 이 사실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파괴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가 인간 즉 모든 피조물들은 절대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 그 안이 그게 참된 안식이 있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거기서만 행복할 수 있는데 그 인간이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품 안, 하나님의 어떤 복,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왕이 되는 세상을 꿈꾸고 그것들을 세우고 살죠. 이런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무질서를 쓸어버리고자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노아의 홍수가 있게 된 구체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어떤 나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힘의 원천,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는 나라에 세상의 자원이 아니고 세상의 힘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얻고 취해서 행복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나요? 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까? 네. 거짓말 치지 마세요. 입에 침나 바르고 거짓말. 다 봤어요. 입에 침 바른 사람, 입술 침 바른 사람 다 봤어요. 몇 사람 딱 있었어. 입에 입술 침 바른 사람. 입에 침에 진짜 침이나 바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진짜 행복하세요? 돈이 더 행복하죠? 돈을 주면. 그러나 어쨌든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자요. 그것을 자기 기쁨과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과 자기 안전으로 삼는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곳 이것은 죽어서 가는 그 나라 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곳에 가면 황금과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철철이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또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열려서 손만 뻗치면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의도시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난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그리고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했죠? 사랑. 뭐가 가장 많이 변한가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차이, 가장 큰 변화는 뭐예요? 사람의 변화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람.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사람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과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듯이 사람만큼 징글징글할까요? 그렇죠? 이 징글징글한 사람이 사라져요. 그렇죠? 징글징글한 사람이 사라져요.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그 디모데후서 3장에서 얘기하는 쭉 나열했던 그 사람의 부패한 원성이 만들어낸 어떤 그 더러운 결과들,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사라진, 그죠? 준이처럼 예쁜 아이들만 있는 곳, 그지? 그것이 천국이야. 행복하지? 어쨌든 그런 곳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어떠한지 우리가 충분히 이제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나라의 헌장을 이제 주셨는데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났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렇죠? 율법이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몇 가지 어구로 딱 정리를 하셨어요. 그게 뭐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이 아니고 차라리 아니고 네 몸으로서 사랑해라 이런 얘기예요. 몸으로서예요.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가 그래요. 네 몸과 같이 네 몸으로 여기란 얘기가 아니고 네 몸이야 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예요. 왼수인데 그렇죠? 왼수인데 네 몸처럼 사랑하래요. 사람이 자기 몸만큼 아끼려고요. 그렇죠? 자기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사람은 누구죠? 내 몸이 아파요. 그러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죠. 내 몸이 아프면 다른 사람이 반응하기도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반응하기도 하죠.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이 반응하기도 해요. 왜 그렇죠? 시중 들어요. 네? 시중 들어줘야 돼. 듣기 싫어서. 아프다고 그러니까 듣기 싫잖아요. 그죠?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옆에서 끙끙거리고 앉고 감기들 들렸다 그러고 어디 아프다 그러면 무슨 소리 바로 나오죠? 옆에 있는 사람이 빨리 병원에 가봐. 빨리 병원에 가봐. 무슨 얘기예요? 네 앓는 소리 듣기 싫어. 그러니까 빨리 나 병원에 가서. 그죠? 앓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빨리 병원에 가서 나.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 정말 좋아서 사랑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아껴서라기보다는 그 소리 듣기 앓는 소리 듣기 싫고 또 아프다고 이거저거 대신하기 싫고 대신해 주기 싫고 아프다 그러면 이거저거 대신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되게 싫다는 거죠. 빨리 병원에 가라. 특별히 남편이 아내들한테 하는 얘기들이 주로 그래요. 아내들이 속지 마시라. 그게 마치 자신을 사랑해서 그러는 것처럼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가까운 교회 성도들은 그런 어리석은 아내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 확신합니다. 네. 자, 어쨌든 자기 자신처럼 자기 자신으로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에 대해서도 사랑할 수 있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낼 수 있고 오리를 가자 하면 닭도 한 끼 가는 게 아니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함께 줘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함께 줘요. 그렇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함께 줘요. 지저분하게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의 문화니까. 그렇죠?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당연하죠. 겉옷을 달라 하면 뭐랑 무슨 뜻과 똑같아요? 재산을 그의 재산을 달라고. 재산, 속옷은 재산 아닌가요?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서 나눈 거 아시죠? 네. 옛날에는
그 옷감, 천, 옷 같은 게 되게 귀했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팬티 같은 것도 이렇게 놨단 말이죠. 그랬었어요. 왜 속옷을 달라는 겉옷을 달라 그랬을까요? 이 겉옷은 뭐예요? 그러면 속옷은 뭐고? 이 겉옷은 목숨이 목숨, 생명. 이것은 사람들이 그때 그 유대인들이 사막 지역에 사니까 어디 밖에 나간다거나 해서 노숙을 할 경우에 그 비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비박을 할 경우에 그걸 덮고 자요. 덮고 이거 없으면 죽어요. 얼어 죽어요. 이건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 빚을 진다 하더라도 이 겉옷을 가져가는 법은 없어요.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속옷은 취해야 돼, 겉옷은 가져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생명이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나에게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란 얘기는 뭐까지 주란 얘기예요? 네 생명까지 주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또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뭘 하신 거예요? 오른뺨을 치는 이에게 왼뺨을 돌려주는 삶을 사신 것이고, 그렇죠? 오해를 가져는 사람에게 심리를 함께 가주는 그런 일을 하신 거고, 속옷을 달라는 이에게 겉옷까지 주시는 그 삶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헌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삶을 열심히 그 뜻에 또 쫓아 살아갈 때 그 삶 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있거나 말거나. 그렇게 사는 삶이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사는 삶이 행복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자꾸만 오후 시간에는 같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는 삶이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세요, 진짜? 진짜 행복하세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하세요? 왜 거짓말을 자꾸만 하세요? 여기 앞에 계신 분 행복하세요? 그렇게 살면? 이쪽에 앞에 계신 분도 물어볼 거예요. 행복하세요? 그렇게 사시면? 자신이 없으세요? 살다 보면 행복해지겠죠. 그렇게 살면 힘들죠.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불완전한 인간 상태로 살고 있는 한 힘들어요. 어떻게 오른뺨을 치는 사람이 왼뺨을 내어주는 게 이게 목숨까지 자존심을 다 내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른뺨을 치는 얘기, 왼뺨 내주는 건 자존심 내주라는 뜻이에요. 뺨을 친다는 그 자체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설명을 했잖아요.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쳐야 되냐면 내가 오른손잡이면 상대방이 오른뺨을 치려면 이렇게 쳐야 손등으로 쳐야 돼. 손등으로 쳐야지 오른뺨이 맞아요. 그죠? 오른뺨이 맞으면 내가 오른손을 이렇게 치면 왼뺨이 맞아요. 절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야? 모멸감을 주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모멸감, 아프자는 얘기가 아니고 모멸감을 주자는 거예요. 원래 뺨이라는 게 아무리 세게 때려도 그 완전 물리적인 강도보다는 모멸감을 훨씬 더 깊이 느끼잖아요. 뺨이라는 게 그런데 그거마저도 왼뺨을 치니 손등으로 치니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어요. 그런데 그걸 오른뺨도 주래요.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다는 자체가 어찌 보면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이
기쁘신 순간이었어요? 기뻤을까요? 즐거웠을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기꺼웠으면 그 잡히시던 날 밤에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그 말씀을 하셨겠냐고요. 이 기도를 하셨겠냐고요. 안 하셨죠. 하실 수가 없죠. 만약 기쁘셨으면 하실 이유가 없죠. 그러나 이게 고통스럽거든요. 이게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어떤 거예요? 그 물리적인 아픔보다는 무엇이 더 컸다고 얘기했었죠? 수치, 모멸감. 수치, 모멸감이 더 컸던 거예요. 마치 오른뺨을 맞는 것처럼 어찌 보면 모멸감, 수치를 더 느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차라리 목숨을 내놓고 말지 내가 이 명예를 더럽히고 싶지는 않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그 육체적인 뭐 생명을 내놓을래 아니면 명예를 내놓을래? 그러면 저는 생명을 내놔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인 생명보다는 명예가 더 중요해요. 내 이름 더 중요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전 바늘을 길게 세우죠. 길게 살고 그러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뭐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예수님께서 느끼신 것이 그러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시는 게 바로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이웃에 대해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태도와 자세가 아니면 불가능하고 이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즐겁지도 않아요. 만족스럽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안 행복해요. 그런데 무엇을 볼 때기에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는 생각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라는 생각을 해야, 내 생각과 의식이 누구께 미쳐야? 하나님께 미쳐야 비로소 그게 나에게 있어서 행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만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세상의 판단,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 해석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대단히 많이 있죠.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1차적으로 공간적인 개념,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영역이 아니고 뭐예요? reign. 통치. 그렇죠? 통치 개념이 통치. 그러니까 주권적인, 누가 다스리느냐, 이게 누가 다스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면 하나님의 나라고, 그죠? 인간이 다스리면 인간의 나라죠. 그렇죠? 그래서 아실레이아, 즉 왕국의 개념은 영역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주권, 통치, 지배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다시 말하면 죽어야 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인정되고 실행되는 그런 나라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물어볼 때 누가 물어보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 물어보죠. 17장에서 물어보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어디 있다? 내 안에. 너희 안에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어머가 아니고 어머. 그리고 헬라어로 얘기하면 엔토스 라는 단어가 뭐냐면 너희 사이, 어멍이라고 하면 그런 의미, 너희 사이 이렇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뭘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순종을 하게 되면, 승복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는 거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그렇게 사시, 그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한 국가 안에 그 3권이 있죠. 3권. 그렇죠? 뭐가 있어요? 입법, 사법, 행정부. 그렇죠? 이 셋을 있죠. 그러니까 입법부는 뭐를 하죠? 법을 맹들고, 그리고 맹드는 법을 이제 다스리는 것. 뭐 하죠? 사법부. 그렇죠? 행정부는 뭐예요? 행정부는 뭐예요? 그거에 따라 살림을 하는 것. 그렇죠? 살림을 사는 것이 행정부라고 얘기하고, 전체를 가리켜서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나라의 주권은 그렇게 입법, 사법, 행정으로 표현되고, 이것이 누구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나오면 국민 주권. 그죠? 그리고 왕으로부터 나오면 왕정, 왕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군주제라고 얘기를 하죠. 군주 정권, 군주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이게 왕정. 국민으로부터 나오면 이제 민주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뭐 오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 왜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왜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 안 하는 돈 사랑하세요? 네. 돈 사랑하세요? 네. 돈 사랑하세요? 여기 계신 분 돈 사랑하세요? 돈 사랑하세요? 사랑하진 않고 좋아해요. 뭐 좋아하세요? 돈 안 사랑하시는 분, 그 돈 나 좀 줘. 누가 들었어? 그만 좀. 그 돈 나 좀 사랑하지 않는 돈을 좀 나 좀 줬으면 좋겠어. 자, 돈을 사랑하면 아까 오전에도 설명했듯이 디모데 저기 3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돼요? 악의 뿌리가 돼요. 악의 뿌리.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오전에 설교대로 얘기하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에? 뭐라고 그랬는데? 싸나워져요? 비슷했는데. 나 싸 소리만 들어가지고 싸움 난다 그랬잖아요. 오전에 설교 그렇게 얘기했는데 싸움이 난다고. 이게 하나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극한다든지, 그죠? 자극한다든지, 교만한다든지, 뭐 이런 돈을 사랑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하나만 가져도 뭐가 된다고 했어요? 싸움 난다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싸움 나요, 안 나요? 형제 간에도 싸움 나잖아요. 유산 가지고, 상속 가지고, 싸워 가지고 평생토록 얼굴 안 보고 사는 형제지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죠?
돈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렇잖아요. 마음이 안 말려져요. 뭐라고요? 사랑 안 하고 싶은데 안 말려져요. 안 알려진다고요? 그 사랑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 남녀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식으려면 어떻게 하면 사랑이 식죠? 제 상자는 다른 사람 돈 말고 다른 걸 사랑하려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이 저만치가 네. 그 남녀간의 사랑이 식어지려면은 안 만나면 돼요. 만남의 기간을 길게 두면 되잖아요. 돈을 사랑하지를 않으시려면 돈과 헤어지시면 돼요. 돈과 헤어졌는데도 사랑이 되는 그러니까 돈과 헤어지시고 돈을 헤어지시되 그 돈을 저한테 보내세요. 헤어지셔서 저한테 돈을 보내세요. 어쨌든 돈을 사랑하지 말라면 사랑하지 않아야 되고, 그죠? 자기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 말씀을 쫓아서 자신이 기꺼이 다른 사람의 종으로 섬기려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그 중심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렇게 보면 되죠. 그렇죠?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해라 그러면 조용히 하면 되는 거야. 괜찮으시구나.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을 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지만 사람을 외모를 두고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라 그러는데 보통 사람이 외모를 평가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외모를 평가하죠. 외모를 평가를 왜 안 해요? 목사도 외모를 평가를 받는데, 그렇죠? 목사도 외모를 평가를 받는데, 그러니까 외모를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사람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잘생겨서 멋있게 생겨가지고 오면 열등의식 느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안 와요. 교회에. 어쨌든 외모를 평가하지 말라잖아요. 외모를 평가하죠. 그러니까 야구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야구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군가가 좋은 옷 입고 가락지 끼고 그렇게 오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허름한 복장을 하고 남루한 차림새로 그렇게 오게 되면 내 발등상에 안 있든지 아니면 저 뒤에 있든지 그건 네 알아서 해라 라고 그렇게 대접하는 것. 이거 교회에서 안내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지 않나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대접을 잘 받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대접을 덜 받고, 그런데 그 대접을 잘 받는 사람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람들, 인정을 받는 사람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여전히 힘을 쓰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힘을 쓸 수 없고, 이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가운데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세상의 원리,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 아니고 악마의 소굴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그런 생각과 의식과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악마의 악마. 저를 외모를 판단하시고 목사님이 잘생겼으니까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다 진짜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악마란 얘기예요. 나 악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제가 이렇게 농담 삼아서 슬슬 얘기하는 것 같지만 깊이 알아셔야 돼요. 아시죠? 이거 굉장히 뼈 있는 얘기거든요. 뼈 있는 얘기.
그러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배우자를 선택한다거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직장을 선택을 한다거나 누군가의 어떤 사귐이 있다거나 이럴 때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원리를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지면 또 그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사고 집단이 되고 하는 거죠. 결코 뭐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예배당 건물이 크고 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또 목사가 많이 배우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결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쫓아서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가 가르치시는 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고 많은 부분에서 정말 내가 죽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이유를 제기할 수 없다. 그죠? 나는 거기에 토를 달 만한 그런 자격도 안 되고 그럴 사람이 오든가 기꺼이 내가 그러한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당연히 내가 순종하고 그 모습을 만들어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까운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조롱하는 이유가 교회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그 가치들이 작동해야 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작동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하죠. 그럴 거면 왜 예수를 믿느냐는 얘기예요. 왜 헌금을 가져다 주고 지랄이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면서 복을 구하고 왜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냐 이거예요. 은혜를 구하냐. 그렇죠? 은혜를 구하면은 어떤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제 외모를 봐주십시오 라는 뜻인가요? 어떤 뜻이죠? 내가 하나님의 외모를 구한다는 은혜를 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제 외모를 보지 마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외모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겉모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하나님 내가 하는지 그죠? 내가 하는지 이거 보지 마세요 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이거든요. 은혜를 구함이에요. 그런데 내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은혜를 구해놓고 나는 뭘 보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의 능력을 본다는 거고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는 내 눈밖에 낳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는 우리가 있는 집단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라고 한다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이제 제가 이게 굉장히 아픈 얘기인데 경기도 성남의 경우에는 그 수정구하고 분당구하고 경제적인 능력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수정구를 성남의 옛날 사람들이 살던 구도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이 성남은 서울이 개발된 당시에 밀려 내려온 사람들이잖아요. 강남 일대에 살다가 거기 이제 강남이 개발되면서 밀려 내려와서 성남에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수정구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죠. 분당은 새롭게 조성된 사람들이고 이 분당 사람들도 여기서 서울에서 오긴 오는데 어쨌든 다른 이유 목적 때문에 온 사람들이에요. 많이 나요. 근데 어느 교회들 같은 데 보면 그 분당에 있는 교회나 아니면 수정구에 있는 교회들 보면은 분당에서 오는 사람들, 수정구에서 오는 사람들 함께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구역 편성을 할 때 이 수정구하고 분당구하고 서로 달리 편성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난리 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서로 생활 수준이 다르고
또 학력도 다르고 다 다른데 한 구역에 묶어놓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하면 우리도 힘들고 저 사람들도 힘들다. 그죠? 이 사람들도 우리도 힘들고 저 사람 우리도 힘들고 저 사람 누군지 어쨌든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편성해라. 뭘로 보자는 거죠? 외모. 외모로 보자는 거죠. 외모로. 자, 하나님을 뭘 보시지 않는다는데 외모를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데 우리는 외모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이게 말이 되지. 그렇게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들면 뭐 할 일이냐면 하나님의 앞에 겸손히 가서 무릎을 꿇고 빌 일이에요. 빌 일이고 엎드려서 간구할 일이에요. 내 마음에 그런 악하고 더러운 생각과 그 마음들의 뿌리를 뽑아주십시오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를 악물고 몸부림쳐야 될 일이에요. 그거는 그렇지 분리시켜 주십시오.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른 존재들이니까 분리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그거만큼은 적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일들만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의 딸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로 합하여 결혼하는 것들을 보세요. 뭘 두고 결혼한가요? 그들이 외모. 뭘 보고? 외모.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뭘 보고? 외모.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꿈꾸고 소망하고 그들이 열렬히 추구하기를 원하는 것, 소유하기를 원하는 게 바로 뭐였더라? 외모였더라. 그 외모는 창세기 6장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외모를 추구하는 사람들 어떻게 됐죠? 홍수의 심판을 받고 말았던 것처럼 우리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외모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이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우리가 뭐 지옥 간다거나 뭐 이런 일들은 있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호되게 꾸중을 들을 일들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라.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모르는 때는 몰라서 그렇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근데 알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모르지 말아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모르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모르지 말아요. 몰라서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떤 운전을 열심히 하고 가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차가 떠와가지고 좌회전을 확 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사용관에 물었어. 앞에 가가지고 왜 그러셨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몰라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모르지 마세요.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되는 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배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부분, 그 부분은 아셔야 되고 또 그래서 몸부림쳐서 깎아서 다듬어야 되고 벗겨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뭐 나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이 무의로 끝나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들에게 허망한 일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본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